찬송가 486장 하겠습니다. 잠언 9장 7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네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재물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은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 진정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누구나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때때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 마음이 상당히 안쓰럽고 불안하고 그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오늘 기가 막힌 말씀은 7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힌대. 실제로 거만한 자들 악인들에게 너 이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면 오히려 얼굴색 변하면서 대적을 해갖고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지역사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그럽니다. 8절에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고 거기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오히려 사랑하고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겠는데 거만한 자는 그냥 내버려두라는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니까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떤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안일과 명예, 권세를 지속하기 위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야망을 실현하면서 출세, 성공, 욕심, 욕구, 만족 이런 것들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많이들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성경의 말씀의 핵심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인간들은 일평생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혹에 빠진다고 합니다. 첫째, 젊은 시절 청년기에는 이성들에 대한 그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 장년기에 들어가서는 재물에 대한 유혹이 많아지고, 노년기에 들어가서는 명예에 대한 유혹이 많아지는데, 그런데 누구든지 이 유혹에 한번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벗어나기가 매우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국 속담에 탐욕은 사람을 소경으로 만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떤 탐욕이든지 그 탐욕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데 한번 그 탐욕에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성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 여기에 한번 빠져들어가면 다른 것을 보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검찰이나 경찰에서 죄인들 수사하고 잡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잡아놓고 취조를 해보면 이 사람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정상적인 사람들의 대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목적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다른 걸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모습입니까? 눈이 어두워지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유혹에 빠졌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성 유혹에 빠졌던 사람은 사무엘상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탐했던 그 사건. 두 번째로 재물 유혹에 빠진 사람은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내서 결국은 나봇을 죽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주인을 죽여버리고 그걸 뺏어요. 명예욕은 사울왕 같은 사람은 자기의 그 왕으로서의 명예와 권세욕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 가지 부류의 내용들을 다 보면 유혹이라고 하는 것, 눈이 한번 멀어버리면 그 다음엔 반드시 죽음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관심을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철저하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을 하되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것.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우리는 왠지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만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축복하라 이렇게. 미국 사람들 예배 시간에 그들이 쓰는 찬양 인도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 Oh Father, bless your name. I bless your name.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축복하고 우리도. 그러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5절 이하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거냐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석에서 대답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그게 첫째가는 계명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마무리 짓기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을 요약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또 사랑해라. 이게 성경 전체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이 율법사의 관심이 근본적으로 다르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을 율법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데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당신의 생각에는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고, 예수님은 그 율법사보다도 더욱더 확실하게 성경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들을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이 율법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이런 사건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은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둬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다니면서 하늘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관심사는 하늘나라를 증거하는 거였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길을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불쌍히 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우리 인생들이 사로잡혀 있는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회당에서 또 길거리에서 많이 가르치셨는데 뭐를 중점적으로 가르치셨냐면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신 거예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모든 것의 목적은 결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우리의 전생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쏟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정복했던 나폴레옹이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여러 백만 대군으로도 세계 정복에 실패했으나 저 나사렛 예수는 병정 한 사람도 없이
온유와 사랑만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되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보면서 사랑이 놀라운 힘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응답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6장 5절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보고 나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됐다. 나는 이제 벌 받을 거다. 막 너무 두려워서 떠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난 것은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오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응답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쓰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의 사촌 동생이라고 그랬고, 예루살렘에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귀족이었습니다. 그랬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놀라운 그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앞에 서 있는 장 목사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그 요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고 계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를 치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오늘날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고 기도하는 열심만큼 응답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막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받을 거라는 확신은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응답을 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안 하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재밌는 얘기가 있죠. 미국에 막 너무 3년 반 동안 가뭄이 와서,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전부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비 좀 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하려고 모였는데 10살짜리 남자애가 우산을 들고 왔다 갔다는 걸 보고, 야, 너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왜 우산이냐 갑자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니 우리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기도를 하면 비가 온다는 걸 믿었는데 어른들은 그냥 기도하는 거지,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올 리가 있냐 하는 이런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확신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복을 열으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일의 섭리자이시고 모든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걸 종종 잊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그거 기복신앙 아니야 하고 오히려 비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복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기복신앙이 뭐죠? 삶은, 좀 죄송합니다만, 삶은 세상적으로 그냥 개차반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주세요 그러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기복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예 딱 명세서를 만들어 놨어요. 너는 이런 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어제도 보았듯이 지혜자의 오른손에는 장수요 왼손에는 북이라 했잖아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이 진정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장수하고 그 사람이 부귀의 영화를 누릴 것이다. 예,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한 조건을 걸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지. 이거 상관없이 네 멋대로 살아놓고 그냥 와서 기도만 하면은 복을 받을 줄 믿는 그거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모든 우상숭배 무슨 무속신앙이 전부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냥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줄 선앙당 분위기. 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관심은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찾아서 반드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배경에는 하나님은 조건부예요. 축복은 조건. 너는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이렇게 복을 주고 그 대신 이렇게는 하지 마라.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될 줄 알아라. 딱 이게 조건부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심을 가지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고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